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뜬금없이 제가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한 말씀이 있었는데도 오늘 이 주제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이가 아는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죽었어요. 뭐 사인이 이제 뭐 안 나오지만 아마 이제 생각하기로 29살짜리 젊은이가 그것도 아주 명문대 박사 과정을 밟던 아이가 죽었다라는 것은 상당한 충격이고, 또 우리 아이가 둘러서 알지만 또 이제 그래서 저도 상당히 참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이제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제가 혹시 이게 사실 이 설교단상에서 이런 말을 꺼내 올리는 게 굉장히 불편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말 자체를 우리가 쓰지를 않습니다. 극단적인 선택 이러면서 우리가 좀 자살을 예방해보자, 이런 불행들을 좀 적게 해보자라는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는데, 참 그랬습니다. 자살에 대해서 솔직히 참 이야기할 언어가 없어요. 여러분, 이제 남의 불행과 이 죽음에 대한 참 이야기를 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사가 이 환자를 죽어가는 환자를 치료하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환부를 도려내야 되지 않습니까? 피 나오는 피를 저지하면서 도려내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데,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런 단어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야기 아무리 많이 해도 그 환자가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살아야 이게 뭔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수술을 가망 없는 사람 수술 안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이런 직업들을 택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런 단어들의 이야기 자체를 떠올리는 것을 굉장히 터부시합니다. 참말로 이야기할 단어와 설명할 것이 없는 것이 참으로 가슴이 아픈데, 그래서 제가 살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 분명한 명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듣다는 거예요. 또 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또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사람을 더 살리려고 하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생명은 귀한 것입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이고, 죽음은 저주인 것입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그 죽음은 저주예요.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그 저주의 죽음이었지만 사람을 살리는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죽음들은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유일한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죽음이었고, 모든 생명을 물론 여러분, 살신성신이라는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제목이 뭡니까? 살인과 자살에 대하여라는, 제가 이야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죽은 사람들, 자살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럴 마음은 없습니다. 또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 나름대로의 사연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의 그 형님이 이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문상을 간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사인을 모르고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이었어요. 다들 시시하고 이제 그 문상 간 사람들한테도 이야기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냥 사고사로 그냥 교통사고 났다 이렇게 하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들은 얼마나 아픔이 많았겠습니까. 근데요, 성경은요, 살인 이야기가 참 인류의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시작하면서 삶이 시작되면서 살인이 나오는데, 성경에 맨 첫 번째 나온 살인이 창세기 몇 장이죠? 4장에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 성경이 이제 이렇게 죽음 이야기로 이렇게 초반부에 시작을 할까?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는데, 또 나중에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는데 그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됐어요. 살생하지 말라.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나이 되도록 여러 경험들을 했던 것을 제가 나누는 것은, 또 여러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말로서 나누고 몸으로 나누고 내 어떤 달란트로, 요새는 뭐 또 목공을 해서도 나누기도 하고, 내 또 입으로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것이 다 살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경은 살인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자살에 대한 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에서 맨 처음 자살한 사람이 누굴까요? 삼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삼손이 이제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삼손이 자살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삼손이 자살했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삼손은 군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군인으로 싸우다가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는 전쟁의 하나의 수단으로 자기 민족과 어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하나의 전쟁의 전술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 또 한 사람은 누가, 이제 사울이요. 자살을 하고 싶었는데 자살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은 자기가 상처를 입고 전쟁에 패배를 했는데, 내 이렇게 쭉 살아 있으면은 적에게 내가 그 희롱을 당하고 노략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 부하에게 나를 죽여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었습니다. 근데 사울은 여러분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울은 그렇게 신앙이 좋지 않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믿지를 못했어요. 나중에 접신한 여인을 만나고 또 다윗을 죽이려고 가전 그 수단을 다 써서 군인들을 다 동원해서 온 유대 땅, 심지어 광야까지 찾아다니면서 살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죽었던 것은 뭐 자살했다 합시다. 성경은 이 사람의 죽음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생명들의 이야기가 있고요. 또 족보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 족보 이야기가 왜 나올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거쳐왔다. 여러분, 심지어 그 족보가 끊어지려고 할 때 이방 여인들을 사용해서, 족보에 나오는 여인들이 몇 사람 있었죠? 누구가 있었어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또 이방 여인 누구예요? 룻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 또 앞에 누구죠? 룻의 라합과 룻을 통해서 계속 연결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의
약속을 이 땅에 실행하기 위하여 생명을 계속 연장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 이 생명을 연장해 왔는데 메시아가 낳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왔는데도 이후에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도 많은 순교자가 탄생했습니다. 그 어떤 선교사들은 죽을 줄 알고도 자기가 선교지에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 가서 죽기도 했어요. 아프리카 같은데,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같은데 가서 죽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생명은 무엇을 위해서 갔다? 생명을 위한 자기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생명은. 여러분 죽음만큼 강한 게 없습니다. 근데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강하다 했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사랑을 위해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자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교라고 생각을 하고 헌신이라고 하고 희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성찬을 하는데 이 성찬이 뭡니까? 메시아의 구세주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희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죠. 생각하는 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희생당하지 않고 오랫동안 살면서 위대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기념하느냐? 그 사람의 탄생일을 기념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희생으로 자기의 목숨을 버릴 때는 그 사람의 기일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 철로에서 누구를 구하다가 이제 자기의 생명을 이제 잃고 남의 생명을 구한 그런 청년들은 그 사람의 기일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잖아요. 그 사람의 죽음이 굉장히 가치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동시에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주셨고 그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버림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이유와 죽음의 이유를 따지자면요, 삶의 이유를 생각을 하면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죽을 이유를 생각을 하면 또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죠. 죽을 이유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죽음은 비겁한 죽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겁하냐? 자신에게 비겁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 내가 극복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죽음의 그 문턱을 사고가 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아프기도 하고요. 저도 한때는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40몇 도에 한 며칠을 살면서 이래 죽는구나 그런 기억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픔을 견뎌냈어요. 우리 자연을 보면 이 생명의 향연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겨울에 이 모든 생명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살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겨울에 피는 꽃이 눈 속에 피는 꽃이 있는데요. 눈 속에 피는 꽃이 어떤 꽃이 있죠? 어떤 꽃이 있어요? 에델바이스 이야기하는데 여기 이제 우리가 에델바이스 노래 때문에 에델바이스 하는데 또 유명한 우리 한국에서는 눈 속에 피는 꽃이 있죠? 집사님 뭐였죠? 저기 여수간 피는 꽃? 동백. 예, 맞습니다. 동백꽃이 있고요. 또 이게 높은 산에 피는 꽃 복수초라고 있는데 여러분 안 들어보셨죠? 예, 저도 이제 동영상으로만 봤는데 복수초라고 있는데 영어로는 옐로우 플라워 노란색이라서 눈 속에 이게 피는 꽃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꽃을 피울 수 있다라는 그런 생명의 귀중함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여러분,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하냐면요, 또 눈 속에 피는 그 겨울에 피는 그 저기 티벳의 고산지대에 그 있는 피는 꽃이 있죠. 겨울 되면은 동충하초라고 있는데 이 식물은 살려고 뭐 어떻게 겨울에는 뭐예요? 벌레처럼 이렇게, 여름에는 꽃처럼 이렇게 피는 어떤 그런, 아마 이게 약초가 돼서 엄청나게 값어치가 많이 나가고, 제가 그 네팔에 가서 한번 사보려고 했는데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생명의 그게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요, 우리가 죽는다라는 거는요, 누구를 배신하느냐 하면 나를 지지해 주는 사람을 배신한 거예요. 부모님을 배신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하는, 이 배신자예요.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요, 참 마음 아픈 것이지만, 제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즐겁고 기쁘게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했던 것들은 다 살아있기 때문에 경험한 거예요. 물론 뭐 요절해서 훌륭한 일을 했던 사람들 많이 있었죠. 뭐 역사에 자기의 죽음으로 했던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가치가 있지만 우리 산 사람들은 또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요새 많은 기쁨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나이 60이 되고 나니까 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면서 결혼시키고 또 이런저런 과정들을 보고 하면서, 그리고 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가지고 있는 여러 자산들이 있어요. 그 자산들, 특별히 말과 눈길과 손길과 발길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기쁘게 할 수 있는 삶의 향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경은 여러분 생명의 책이면서 또 무슨 책이에요? 약속의 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물고기가 그 폭포위를 뛰어넘어서 산에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생각하기로는 죽으려고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죽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낳으려고 그 높은 산에 가는 거예요. 알을 낳고. 그리고 연어는 그 알을 낳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위한 고귀한 죽음이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알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하나님이 성도가 죽는 것을 귀하게 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성도의 죽음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죽었다. 우리 어머니 이제 90이 다 돼 가시는데 자녀들을 많이 낳고 손주들을 많이 낳고, 지금도 우리 어머니가 손주들 이제 그 자취한다고 김치도 다 먹고 여러 반찬도 해 오시는데 아직까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가 살아 있는 자체가 참 감사하고, 오늘도 이렇게 버스를 타고 이제 교회까지 오신 우리 어머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이걸 알면은 여러분, 내 이름을 더럽힐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혹시 여러분
여러분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지를, 어떻게 생명을 더 이렇게 기쁘게 만들지를, 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얻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만든 거는 내가 버릴 수 있어요. 예. 내가 하던 요리도 그냥 맛이 없다고 이렇게 버릴 수도 있고, 내가 하던 작품도 버릴 수도 있지만, 그건 내가 만든 거는 그럴 수 있는데, 그건 누가 해도 또 만들면 되지 하지만, 여러분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는요, 일제시대 단발령을 뭐예요? 머리를 깎아 상투를 자를 때 뭐랬어요? 내가 부모님이 준 이 머리를 자르려니 차라리 내 목을 베라 하고 그렇게 자살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부모님이 주신 생명이다, 부모님이 준 이 살붙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여겼던 우리 조상들의 그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보다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지금은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 우리 육체에 있다. 내 목숨에 있다. 그러므로 내 목숨은 뭐예요? 내 아프면은 어떻게 해요? 병원 가서 치료하고 약 먹고 내 얼굴에 어떻게 해요? 아프게 예쁘게 바르고 꾸미고 좋은 옷 입고 그런 것이죠.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기쁘고 즐겁게 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또 그건 또 우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슬프게 사는 게 내 권리가 아니에요. 그거는 내 의무를 저버리는 거예요. 기쁘고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통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럴 때 우리의 생명이 솟아 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생명이 이 땅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여기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변형되어서 거기까지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우리가 눈을 보고 얼굴을 보고 손을 잡고 있지만, 앞으로 천국 가서도 이 우리의 영혼이 만날 그날이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것도 안 믿는 세상에 안 보이는 거 믿으라면은 그 믿는 사람은 선택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이 독생자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 생명,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영혼을 가진 육체는 그만큼 귀중한 겁니다. 이 생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본문을 뭘로 읽었어요? 민수기 6장의 제사장의 축복을 읽었죠. 그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님이 번연히 살아서 이 축복을 하고 내가 가진 이 말과 재산과 이 모든 재능을 쏟아붓기를 원하는데, 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를 돌보고 있는데, 우리의 생명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을 즐기십시오. 이 살아있는 여러분들이요, 이 생명을 나누십시오.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또 아론을 통하여